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 선다는 것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 나봇의 땅이 어마어마하게 비옥하고 그리고 거기서 경작하는 포도가 극상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고 아합이 굉장한 욕심을 부리죠. 저거 갖고 싶은데 이 나봇이 거절합니다.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에, 그래도 참 여러분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 위해 애쓰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 참 귀한 일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 땅 갖고 싶어가지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토지 소유에 대한 소유권을 율법에 근거해서 요구할까봐 아들들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정말 악한 왕이죠. 정말 악한 왕, 정말 못된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가 나셔서 당시 선지자였던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아합과 그의 자녀들은 이렇게 죽으리라. 그게 이제 실현되는 장소가 바로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 나봇의 토지, 나봇의 포도원이었던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 구절씩 우리가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시게 되면 지체 없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행하는 예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부터 20절 보시게 되면 먼저 우리 15절과 16절 보시게 되면 북이스라엘 왕 요람 또는 여호람이라는 이름하죠. 이 요양 중인 이스라엘로 예후가 곧장 향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괜히 길르앗 라못 되지도 않는 전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명분 가지고 주의 일 하다가 큰일 납니다. 이렇게 사고 나요. 아합도 하나님 따르지도 않으면서 저 땅은 하나님 백성에게 맡기신 땅, 주신 땅이다. 네가 언제 하나님 백성이었어? 그러니까 명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명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주님의 뜻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분 가지고 괜히 이 아합 자기 아버지가 못한 일을 내가 하겠다 그랬다가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되지도 않는 전쟁하러 나갔다가 크게 부상을 당한 요람,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어디서 요양하고 있었느냐? 사마리아 성으로 가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근거지였던 이스르엘로 갑니다. 이스라엘. 근데 거기로 지금 누가 곧장 달려가냐면 예후가 달려갑니다. 우리 15절 보면 그가 자신의 반란, 자신의 쿠데타가 이스라엘에 알려지지 않도록 좋지 않은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15절 마지막에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정보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선지자 한 명만 도망간 거죠. 그렇죠? 그 선지자 한 명만 도망간 건 놔두고는 어느 누구도 이 성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라. 철두철미하게 치밀하게 일을 진행하는 예후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예후는 그 일을 위해, 그러니까 지금 예후는 자기가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아합의 가문 오므리 왕조를 진멸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지체하지 않고 치밀하게 일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점,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인 것이죠. 자신의 삶에 대한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그냥 손을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리라고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삶 현장 가운데 깨달음이나 확신을 주셨을 때에 그때 바로 뭐 해야 되느냐? 이제 됐어 하고 손을 놓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나를 준비시켜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편리한 도구가 되기 위하여서
준비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준비된 그런 점을 예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6절 동시에 지체 없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행하는 예후에 관한 말씀 중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 1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절 맨 마지막 후반 부분이죠. 16절 후반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다왕 아하스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문병 온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후가 진행할 일단은 피해 숙청에서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도 피할 수 없음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왜 거기를 왜 가냐고. 그렇죠? 거기를 왜 가냐 이것입니다. 갔다가 거기서 큰 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하시야 역시 아합과 이세벨의 혈통을 잇고 있죠. 모계를 통하여서. 왜냐하면 이 아하시야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아달랴죠. 그 아달랴가 누구의 딸입니까? 그렇죠. 이세벨과 아합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의 손자인 겁니다. 누가? 남유다 왕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가의 혈통이 잘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단순히 피가 섞여서 하나님께서 이게 죽이시는 것이냐? 그게 아닌 것입니다. 피가 섞였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사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아담의 후손이 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 그 속죄의 프로세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죄 사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피가 아무리 죄인의 피가 섞였어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바꿔주신다는,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이 누굽니까? 아하시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단순히 피를 받아서 하나님이 그 심판에 포함시키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아하시야도 똑같이 죄를 졌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혈통을 따라 흐르는 악한 영의 역사, 우상 숭배의 역사, 죄악의 역사를 그대로 자기의 것으로 수용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 혈통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악행을 그대로 답습한 결과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6절에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 17절에서부터 20절.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은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봤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16절까지 봤는데 이제 우리가 17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첫 번째는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7절에서부터 20절. 요람 왕의 사자들을 자신의 뒤로 물리는 예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막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막 달려갑니다. 예후가 길앗 라못 근처 성읍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이제 막 병거를 달려서 아람 제국 진영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고 거꾸로 북이스라엘 진영, 그것도 심각하게 부상당한 왕이 있는 옛 도읍지로 막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고가 왕에게 들어가게 되고 왕은 예후가 무엇 때문에 달려오는지를 알아보라고 파수꾼을 사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점은 이것이죠. 그 사자들을 자신의 뒤로, 그래서 자기를 따라오게 만듭니다. 일반적인 반란, 일반적인 쿠데타였다면 사자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죠. 근데 예후는 죽이지 않습니다. 여기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후를 선택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왜? 불필요한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이 진멸해야 될, 자신이 죽여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상뿐이다. 그 밖에 피는 흘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불필요한 피 흘림은 저주가 되거든요.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막 띄워주실 때에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높여주시고 띄워주실 때는 그 목적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띄워주시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셔서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보다도 더 뛰어난 전승을 얻게, 영광을 얻게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거기서 흐트러지지 않은 아주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곧 흐트러졌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바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며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유도 그런 맥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쿠데타 같았으면은 왕이 보낸 사자를 죽였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너는 내 뒤로 들어가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피 흘림을 사전에 방지하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의 세 번째 부분 살펴보시겠습니다.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후가 병거를 멈추지 아니하고 미친 듯이 달려온다는 보고를 받은 병상 중에 있던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그리고 남유다 왕 아하시야가 예후를 맞이하기 위하여 나갑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들이 만난 장소가 어딜까? 마침 거기 어디냐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21절에 나오죠. 21절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그렇게 될 줄을 이 세 사람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예후도 이제 막 정신없이 이제 이 누구입니까? 아합의 후손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또 이 남유다의 왕이나 북이스라엘 왕 같은 경우는 아니 장수 중에 한 명이 왜 여기 이렇게 급하게 달려올까? 무슨 일인가? 해서 나가는데 딱 만난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요람 왕은 자신이 죽을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 그렇죠? 그리고 또 아합이 또 중간에 또 하나님하고 회개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을 지금 죽이진 않고 그 아들 때에서 진멸하겠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자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하스야는 일찍 죽어버렸고 자기 형 아하스야는 일찍 죽어버렸고 이제 자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죽을 자리에 가서 자기가 쓴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열왕기상 21장 19절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입니다. 19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열왕기상 21장 19절 우리 같이 함께 우리 1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아합도 나중에 거기서 죽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죽어요. 그 자기 아버지가 죽은 데에 자기도 나왔다. 그리고 이게 지금 자기 아버지 때에 바로 선지자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이 계시하신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정말 눈꼽만큼이라도 알았다면 그 자리 피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바보 멍충이는 거기로 멋지게 왕이 타는 수레를 타고 나갑니다. 죽으려고.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나갔다 이것입니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악한 귀신에게 붙잡혀서 나봇의 토지로 나간 거예요. 귀신이 끌고 나간 겁니다. 죽여버리려고. 그거 모르고 그냥 끌려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도구로 선택된 예후는 분명히 알게 되게 소름이 돋았겠죠. 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왔는데 내가 지금 선 곳을 보니까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였다는 그 전율이 왔겠죠.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야로 이어지는 그 계시가 지금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그 명확한 인식. 그러니까 예후는 그 나라 왕, 자기 왕을 죽이는데 조금도 이제는 원래도 그렇지만은 더욱더 큰 강력한 확신 속에서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을 처단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심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주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의 특권입니다. 나는 열심히 정말 성심성의를 다하여서 주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데 그 일하고 있는 중에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성령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큰 기쁨이고 환희이며 또 만족이며 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큰 담대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경험해야 돼요. 나는 정말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는데 지나놓고 보니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성령이 하신 일이시구나, 주님이 하신 일이시구나 라는 것을 전율이 찌릿찌릿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가차없이 처단하는 예후의 모습이 이제 22절, 23절, 24절 하는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예후가 요람을 처단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22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아직까지도 이세벨이 죽지 않고 살아있거든요. 자기 남편은 죽었지만 자기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동안 이세벨은 끝까지 죽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얘기한, 예후는 계속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분노가 공유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저 여자가 죽어야 되는데 저 여자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는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하고 그대로 도망가는 요람에게 활을 쏴서 요람이 예후의 화살을 맞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25절 참 중요합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뭐하라?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 선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누군가에게서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장소였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한 장소에서 누구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사라져가고 누구는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서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 여러분들을 그러한 삶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일들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